예,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할렐루야. 많이 오셔서 감사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함께 나눌 것은 관계 영성에 대해서 먼저 나누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신분에 대해서는 두 번째 시간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경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관계를 말하고 있다. 전에는 우리 존재의 영성에 대해서 우리는 살펴봤습니다. 그죠? 하나님 앞에 선 인간의 존재. 근데 이번에는 하나님과 우리 인간 간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한 분 하나님이시지만 성부 하나님, 그 다음에 성자 하나님,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또 하나님이시고 성령님도 하나님이십니다. 이 삼위일체 개념은요, 우리가 이해해서 깨달아지는 게 아니라 이게 기독교의 신비죠. 그죠? 믿음으로만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만 받을 수 있는 것이 삼위일체의 개념이죠.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물론 여러분들도 다 스토리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예수 믿고 나서 삼위일체라는 개념을 듣기도 전에 저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러니까 삼위일체라는 말을 들어보지도 못했으니 얼마나 성경에 무지했겠습니까, 제가. 근데 하나님께서 제가 거실에 앉아 있는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예수님의 사진 목까지만 나와 있고 딱 옆으로 잠깐 이렇게 옆으로 비치신 그 사진이 있죠. 그걸 제가 로드아일랜드 프로비던스에 제가 공부를 할 때 그 사진을 구하러 보스턴까지 내려가서, 그러니까 제 가슴만한 사진 딱 이렇게 크기가 딱 그런 사진 하나 구해왔어요. 구해와가지고 제가 지금까지도 제가 갖고 있는데, 그때가 90년도인데 21년 그걸 이제 거실에다 딱 붙여놨는데, 한날 가만히 거실에서 그 사진을 보는데요, 그게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참 그런 신비한 경험들도 중요합니다. 우리 믿음을 향상시키는 데 있어서. 그 사진에서 빛이요, 금빛 같은 게 이렇게 반짝반짝반짝 하면서 영롱하게 빛이 나는 거예요. 빛이. 그래서 그걸 보게 됐어요. 근데 그 보는 순간에 나는 저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이게 깨달았어요. 그냥 깨달아졌어요. 누가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말하지도 않았어. 어느 누구도요. 근데 그냥 깨달아지네. 저분이 하나님이시네. 이런 참 신비한 경험들이 우리에게 그냥 믿음으로 들어오는 것을 저도 경험했습니다. 이 삼일체란 개념이 그냥 우리가 이분이고 이분이 저분이고 이렇게 아무리 얘기를 해도 여호와 증인들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 아버지하고 예수님은 딴 사람이다. 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게 어때요? 여러분들 다 이제 삼일체의 개념에 대해서 전혀 의심이 없으시죠? 할렐루야. 또 성경에도 삼위일체에 대해서 여러 가지 구절들이 많잖아요. 그 일일이 제가 다 찾으려면 오늘 시간이 안 되니까 잠깐 제 경험만 얘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면 성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있고, 성자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또 좀 다르고, 성령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좀 다른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한 분이신데, 그렇잖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로 딱 들어가면, 기도를 깊이 들어가면요,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딱 구분 지어지는 그런 경험도 할 수 있어요. 깊이 들어가면 성부 하나님이 이런 분이고
성자 하나님 이런 분이고 성령 하나님이라는 그 인격이 틀리신 그게 느껴져요. 기도 안에서.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먼저 접하는 분이 누굴까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누구를 증거하세요? 예수를 주라 증거하시자. 그 다음에 만나지는 분이 누구예요? 성자 하나님이시고 성자 하나님 그 안에는 또 그 위에는 또 누가 계십니까? 성부 하나님. 이렇게 차례로 기도가 차례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인격이 틀려진 게 또 느껴져요. 여러분 이 기도가 순수해야 내 마음에 죄가 없고 순수해야 기도가 깊이 들어가면서 이런 경험도 하나님께서 해주게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성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사람 한 분 한 분과의 관계를 우리와의 관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그 초점이 뭐냐면 바른 관계를 초점으로 두고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바른 관계를 초점으로 둡니다. 그래서 이 바른 관계란 말이 무슨 말이냐?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한번 가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네.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입니다. 다 같이 255페이지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와의 바른 관계는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분별해서 그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해서 우리의 몸을 그 뜻 앞에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지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와 나와의 바른 관계들라는 것이.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어릴 때는요. 어린아이일 때는 신앙적으로 어린아이일 때는 이런 생각을 하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존재한다. 네. 물론 여러분들은 이런 생각을 하는 분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의 길을 가죠. 할렐루야. 어린아이 모습 때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존재한다 생각해요. 근데 장성한 자는요. 내가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도 하나님을 위해서 인간이 사실은 존재하는 거지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린애 때 보니까 저도 어린애 때 보니까 제가 10살 때 11살 때 보니까 아니 엄마 아버지 없으면 못 살 것 같더라고요.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은 그러지 않았습니까? 엄마 아버지가 나에게는 하늘과 땅이었어요. 물론 어렸을 때부터 믿음이 들어오지 않아서 그런지 몰라도 저에게는 엄마 아버지가 하늘과 땅이었어요. 그러니까 엄마 아버지가 누굴 위해서 존재한다 생각, 나를 위해서 존재한다 생각하는 거예요. 어린애는. 정말로 제가 그랬어요. 근데 커보니까 여러분이 부모가 되니까 그렇던가요? 우리 권사님 부모가 돼보니까 정말 부모가 애를 위해서 존재하던가요? 그러면요. 애가 부모를 위해서 존재하는 면이 오히려 더 많죠. 애가 없는 분들 저도 없지만 그렇잖아요. 근데 어릴 때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역자들도 이런 면이 우리에게는 육신이 있는 한 조금이라도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그걸 처리해야 돼요.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가 무언가가 되어보고자
하는 면들이 있다면 우리는 철저히 그것을 내 안에서 발견되면 철저히 그것을 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100%다 이런 모습으로 산다는 게 아니에요. 섞여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섞여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금이 불에 들어갔다 나오는데 24K는 몇 번 들어갔다 나온다고요? 예? 24번 들어갔다 나와야 24K예요. 그럼 18K는요? 18번. 그럼 여러분은 몇 번 들어갔다 나갔어요? 그 불이라는 게 우리 얘기하는 조그만 불이 아니에요. 그 살을 깎고 그렇잖아요. 불에 금이 들어간다 생각해보죠. 얼마나 아프겠어. 응? 그 불순물들을 제거하는 그 불이 제 인생에서도 제가 생각하면 큰 불들이 몇 번밖에 없었어요. 솔직하게 제가 말씀드립니다. 큰 불. 나를 정말 정화시키는 불. 근데 24번이라고 한다면요. 우리는 아직 멀었죠. 할렐루야. 아멘 소리가 없으니까 문제겠지.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불에 넣지 아니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많이 들어갔다 나오면 나올수록 여러분 사실은 좋다 나쁘다 좋습니다. 예. 예, 더 많이 들어갔다 나와야 돼. 그래서 저는요 참 이 말은 또 어떻게 왜곡되어 들릴지 모르지만 주의 종들이 또 암에 걸리신 분이 계세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 보면 제가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얼마나 저분을 사랑하시면 저희 죽을 병에 걸리셔서 저렇게 다루십니까?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그죠? 물론 우리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당장 죽어도 지금 괜찮습니다. 순교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작 하나님께서 죽을 병을 주셔서 다루실 때 얼마나 그 영혼이 정화되겠습니까? 물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에게 암이 오라는 얘기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필요에 의해서 허락되실 수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 한번 가봅니다. 에베소서 6장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입니다. 1장 3절에서 6절. 예. 다 같이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러니까 여기서도 목적이 뭐냐면 5절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이 되게 한 이유가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의 아들이 된 것이 다른 이유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분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케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구원받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존재의 목적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 그 목적에 맞게 우리는 살아가야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이룰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의 종들은요. 주의 종들 뿐만이 아니라 평신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단지 직분일 뿐이지 누가 잘났다, 평신도가 잘났다, 주의 종이 잘났다 이런 개념이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의 종이나 평신도나 우리의 존재하는 목적이 바른 관계의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고 내가 이 땅에서 지금 살아있으며 지금도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 있는 표대를 바라보고 간다는 그 말이 무엇을 향해 가야 되냐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뒤에 한 일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하여 우리는 나아가야 된다고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와 나의 바른 관계는 늘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그분의 뜻에 내 몸을 죽기까지 죽기까지 복종해야 되는 그런 관계 속에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른 관계더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1장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1장 11절에서 13절. 사도행전 21장 11절에서 13절 14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같이 시작.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을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고나니 바울이 대답하되 너희가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받을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러니까 그 10절에 보니까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와서 유대로 내려와 가지고 그 다음에 바울의 그 띠를 가지고 자기 수족을 잡아매면서 말하기를 성령한테 이제 이런 그 말씀을 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가면 그 바울이 이렇게 수족을 결박당한다는 얘기를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가지 말라 이런 얘기를 하죠. 근데 사도 바울의 모습은 그걸 알면서도 자기는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내가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도 나는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가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의 하나님과의 관계와 사도 바울과 하나님의 관계는 차이가 있죠. 사도 바울은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가는 게 뜻이라면 나는 간다는 말입니다. 근데 제자들은요. 가면 죽으니까 죽을 수 있으니까 가지 말라 이런 얘기를 하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과연 여러분에게 최우선으로 되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그러나 가서 죽을 줄 알았는데 어디로 이송되게 됩니까? 로마로 가게 되죠.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그 로마로 가는 일은 예루살렘으로 가기 전까지 바울에게 숨겨져 있었어요. 그러나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것이 나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뜻이라면 가겠다. 갔더니 죽은 게 아니라 어디로 이송됐다고요? 로마로 이송돼가지고 가이사 앞에서 서서 복음을 전하고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릇이 되지 않았냐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일단 내 몸을 내어드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끌고 가시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에게 앞일에 대해서 숨겨놓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시는 경우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앞일이 막막하고 보이지 않는다 해도 하나님이 하라고 한다면 우리는 주의 종이라는 주의 종들은 우리는 모두가 다 주의 종입니다. 주의 종들은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이후의 일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끌고 가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 베드로가요. 감옥에 갇혀 있었잖아요. 감옥에 갇혀서
그 간수들 사이에서 사슬에 매여서 내일이면 야고보가 순교당했고 내일이면 자기도 헤롯 왕이 꺼내서 목을 빌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그는 잡니다. 간수들 사이에서. 여러분 그 마음의 상태는 뭡니까? 주여 주님이 날 죽이시면 죽겠고 살리시면 살겠습니다. 그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뜻 앞에 하나님의 뜻이라면 뭐든지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할 수 있는 정말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런 헌신된 자를 통해서 통로로 삼아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 말씀이죠. 뜻을 몰라도 하라고 한다면 그 말씀 앞에 나를 내려놓고 나의 모든 생각과 감정과 모든 판단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 앞에 무조건 순종하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영성을 훈련을 하는 목적, 영성을 덧입고자 하는 목적도 내 안에 있는 모든 걸 처리하고 정말 내 안에 모든 걸 처리해야 그게 걸림돌이 안 되어서 하나님 뜻대로 사는 우리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영성을 잊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LA에는요 물론 그런 사역도 필요합니다. 내적 치유라는 게 있어요. 내적 치유. 많이 다운되어 있는 그런 성도들을 내적으로 치유해서 하나님 안에서의 정말 자유하는 그 하나님의 자녀의 상 그런 상으로 끌어올리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런데 내적 치유는 뭐냐면 자기를 높여요. 그러니까 계속 하나님 말씀으로는 안 돌아가고 자기를 높이기 때문에 자기가 잘되고 자기의 평안을 추구하고 행복을 추구하고 결국은 그런 방향으로 흐르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하고는 조금 거리가 멀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적 치유 받는 건 좋은데 빨리 나와야 돼요. 받는 건 좋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9장 23절 안 찾아보겠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너 자신을 부인하라 그랬어요. 부인하고 너가 져야 될 십자가를 날마다 지고 따라올지니라. 너 자신을 부인하라 그랬는데 결국은 내적 치유에 오래 있다 보면요. 내가 높아지는 길을 택해가지고 내가 부인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나를 즐겁게 하고 내가 높아지고 섬기는 삶이 아니라 섬김을 받는 삶으로 흘러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데 있어서는 우리 거 무력한 자로 만들어 놓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다니는 사람들 보면 빨리 몇 개월만 다니다가 대개는 또 빨리 깨어있는 사람들은 대개 빨리 몇 개월 다니다가 나오고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성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성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되는 것이 바른 관계고 성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요. 연합입니다. 연합.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한 가보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303페이지 있습니다. 신약에 다같이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결국 우리가 영성을 하는 이유가 내 안에 나를 비워내고 그 안에 주님이 사는 것을 목표로 가고 있는 것이죠. 그죠? 그걸 우리는 연합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1 더하기 1은 연합이란 말이 2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예수 플러스 나, 이거는 섞여 있는 게 연합이 아니라 나는 없어지고 예수만 나타나는 것이 연합의 의미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영성훈련에서 주장하는 것이 뭐냐면 자아파세. 나는 내 안에 주님을 넣어서 살고 싶은데 내 안에 내가 너무 많아가지고 내가 많다는 거죠. 내가 너무 많아서 주님이 들어올 자리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많은 실수를 하는 것이 영성훈련 받으러 와가지고 내가 저 얘기를 다 알고 있는데 내가 왜 영성훈련을 받아? 난 다 아는 얘기야. 왜 또 그 얘기를 여기서 또 들어야 돼? 그리고 가버려요. 근데 그게 아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는 것은 그 말씀이 진짜 내 안에 들어와서 실제가 되어질 때 그걸 우리는 알미라고 얘기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러잖아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잖아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그랬잖아요. 그게 뭐냐? 내가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고 정말 그리스도를 아는, 내 안에 내가 비워지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서 살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보통 여기 와서 그냥 가는 사람들은요, 내가 저 얘기 다 알고 있고 몇 번 읽었고 다 아는 내용도 줄줄 외우고도 있고 다 알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삶 속에서는 전혀 그 말씀대로 살고 있지 못하는, 근처도 못 가면서 그 말씀은 줄줄이 외우고 또 성도들에게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은혜도 끼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내 안에 있는 자아들이 내려놔지지 아니하면 결코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살 수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성훈련에서는 뭘 하냐? 자아 파쇄 훈련을 해요. 그 자아를 내려놓는 훈련을 해요. 여러분, 됐다고 생각하는 자는,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뭐라 그랬어요? 조심하라 그랬잖아요. 넘어질까 조심해라. 우리는 아무도 된 사람 없어요. 오직 된 분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우리 안에는 내가 정결하게 됐다고 생각하는 분이 또 나오고, 여러분 그 경험 아니에요? 내가 정말 이거 정말 버렸다고, 완전히 버렸다고 생각했는데 어떤 데 가서 보면 또 드러나고 또 있는 게 보이고 또 남아있고, 얼마나 기가 막혀요. 그러니까 완전히 정말 주님을 내 안에서 넣고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러려면은 내 안에 있는 것을 열심히 치우지 아니하면 결코 나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을 살 수가 없는 자라는 것입니다. 내 말은 잘하죠. 우리가 다 말은 잘하죠. 응? 그러나 실질적으로 그런 삶이 내 삶의 영적 실제의 삶이 되기 위해서는 나는 부단히 내 안에 있는 것을 내려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5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요한복음 15장입니다. 5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다 같이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이게 연합의 의미죠.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이거는 경계가 없이 하나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수학 잘하죠? 집합 이런 거. 어? A하고 B가 있는데 A 안에 B가 있어요. 그 다음에 B 안에 A가 있어요. 이 얘기는 경계가 없이 동일하다는 얘기죠. 경계가 차이가 없이. 그리할 때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는다 그랬어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그 다음 7절 말씀 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 여기 보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럼 구하는 게 뭘 구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게 되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온전히 자리 잡고 있는데 구하는 자체가 뭘 구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구하니까 그리하면 이룬다는 말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연합의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딴 의미가 될지도 모르겠는데 그냥 실제적인 삶에서 조금 적용을 하다 보면 여러분이 살고 있는 부부관계, 남편과 아내, 물론 말로는 한 몸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하나님이 그러시니까 그게 진리예요. 사실 그게 진리입니다. 근데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을 보면 그렇게 살고 있지 않는 모습이 많죠. 분명히 하나님은 그와 나는, 그녀와 나는 한 몸이라 그랬는데 안 그러고 살잖아요. 그러나 그런 모습 속에서 내가 그를 사랑하는 것이, 그녀를 사랑하는 것이 주님으로 사랑하는 거하고 내가 사랑하는 거하고는 참으로 차이가 있더라는 것이. 여러분 정말 남편을, 아내를 사랑한다는 것은 사랑할 수가 없더라고요. 사랑이 잘 안 되잖아요. 그러나 내 마음 안에 주님을 넣어서 사랑하니까 사랑할 수 있더라고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간의 육체에서는 선한 것이 나올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우리 인간으로, 내 육신에서는 선한 것이 아무것도 나올 수 없으니까 나로서는 사랑할 수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누구로 사랑해야 되겠어요? 내 안에 주님을 넣어서 주님의 마음으로 그를 사랑해야 온전히 사랑이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더라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이 뭔지, 나의 가장 옆에 있는 자를 사랑하는 데 있어서 내가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주님으로 그를 사랑하고 그녀를 사랑하고 그렇게 할 때 진짜 사랑이 나오더라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그러잖아요. 부부간에도 사랑이 성화하면 남편과 아내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와 자매로 보인다 그러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섬겨야 될 자매,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주님처럼 섬겨야 될 형제. 그렇게 되어질 때 참 그 부부 관계는 성화될 수 있습니다. 늘 우리는 남편과 아내라 생각하니까 서운하고 섭섭하고 왜 좀 더 나에게 잘해주지 못하나 항상 그런 생각하면서 살잖아요. 주의 종들은 안 그러면서 살 것 같죠? 다 그러고 살아요. 그러나 좀 더 성화시켜서 주 안에서 형제로 보이고 주 안에서 자매로 보이고
그렇게 성화되어져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성령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입니다. 성령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어떤 관계냐. 지도와 인도하심의 관계입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리니, 그죠? 내가 또 다른 보혜사 하나를 보내는데 그가 너희를 내가 말한 것을 너에게 생각나게 하고 그 다음에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그러니까 지도라는 것은 뭐냐면 가르치심이죠. 성령께서 우리에게 조명해 주시고 가르치심, 생각나게 하시고, 지도는 지도하시는 것은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조명해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이런 면이 지도하는 면이죠. 인도하심은, 인도는 뭡니까? 앞에서 끌고 가심,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끌고 가시는 것. 칼빈은요, 인도하심에 대해서 칼빈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우리를 견인한다. 견인.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잖아요. 그 인도하심 따라가면 참 편합니다. 근데 인도하심을 따라서 가지 않고 내 마음대로 꾀를 부리거나 내 생각대로 움직이면요, 막 갈팡질팡해요. 가는 길은 딱 정해져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견인하시는 길은 하나님께서 견인하고 계신데 불구하고 우리는 어때요? 내 생각대로 움직이고 내 꾀대로 생각하고, 그래서 오히려 견인되어지면 빨리 가고 편하고 승리하는데 뒤로 나자빠지고 옆으로 가고 주저앉고 이러다 보면요, 하나님의 계획에 그냥 늦어지고 되지도 않고. 할렐루야. 그래서 견인이라는 말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견인차 아시죠? 견인차. 견인. 여러분, 제가 몇 번 견인을 당해봤어요. 차를 견인 당해봤다는 거예요. 안 해보신 분 한번 소개를 들어보세요. 참 교통질서 법규 잘 지키신 분은 주차하지 말라 그랬는데 주차 안 하고 이런 분들은 견인될 이유가 없죠. 그죠? 근데 거기가 마귀와 사탄의 역사에서 어떤 자매하고 상담하는데 상담이 길어지다 보니까 오버나이트 세이봉에 딱 해놨는데 견인해 가버렸잖아요. 그 자매 상담하고 나오니까 3시간이 걸렸는데 나오니까 오버나이트 돼가지고, 그래갖고 얼마에 주고 끌고 왔냐? 170불 주고. 그때 당시에 상담료가 내가 냈어. 제가 냈어요. 그래도 별로 안 아깝더라고요. 그게 다 뭐 어쩔 수 없잖아요. 근데 이 견인은요, 차를 갖다가 어디다 놔야 돼요? 기아를 뉴트럴에 놔야 돼요. 뉴트럴. 이 견인되는 차가 뉴트럴에 안 놓고 후진으로 놓거나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뭐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딱 뉴트럴에 놓고 그 다음에 견인되는 겁니다.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 우리의 생각을 다 접어야 돼요. 하나님이 견인하시는 길이 있잖아요. 인도하시는 길. 그 길에 있어서 우리 생각은 다 접고 뉴트럴에 놓고 끌려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야 빨리 가죠. 목적지에 빨리 정비소에 가서 뭐 어디로 가든지 간에 가서 빨리 해결 안 받고 우리는 갖고자 하는 차를요. 빨리 가는 방법이 견인이 잘 되는 것이. 그래서 내 생각을 접어야 돼. 그런 것이 인도하심이죠. 자, 요한복음 14장 26절 한번 가봅니다. 요한복음 그 앞에 있네요. 26절. 요한복음 14장 26절 다 같이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이 말은 이제 가르치심에 대해서, 그죠? 그 다음에 또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그런 말이 있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네.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진리는 하나님 자체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령 하나님께 잘 인도함 받기 위해서는 뭘 잘해야 되냐? 물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내가
어디로 너희를 인도하고 있다는 걸 계시해 주시거나 보여주신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의문이 없어요. 계시해 주셔서 보여주시고 내가 너희를 이렇게 끌고 가고 있다는 걸 계시해 주시고 꿈으로 보여주시고 환상으로 보여주시고 또 말씀으로 주시고 이런 경우는 확실한데, 그러나 확실치 않는 경우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성령이 뭘 원하시는지, 우리를 어떻게 끌고 가기를 원하시는지 뭘 해야 된다고요? 물어야 된다 말이에요. 성령의 지도와 인도, 지도하시면 조명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신, 감동시키시고, 그러나 인도하심을 잘 받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께 늘 묻는 자가 돼야 잘 인도함을 받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 왕과 우리는 다윗 왕을 알고 있습니다. 사울 왕 때는 다윗이 뭐라 그러냐면요, 사울 왕 때는 묻지 않았다. 그러나 우리는 묻기 위해서 하나님의 궤를 옮겨오자 이렇게 얘기를 한다. 그러니까 왕이 되자마자 다윗은 제일 처음에 한 일이 뭐냐? 하나님의 궤를 옮겨오는 일이었어요. 하나님의 궤. 왜 옮겨왔냐고요? 하나님께 묻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이요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랬잖아요. 그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왕권이 지속되게 하셨잖아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다윗 왕은요 하나님께 묻는데 선수였어요. 선수란 말 아시죠? 막 무엇만 있으면 갖고 가서 하나님께 물은 거야. 하나님, 저 자를 그것을 치러갈까요 말까요? 어? 아니 처자식이 다 잡혀가고 말이야. 다 뺏겼는데도 다른 사람 같다면 가자! 당연히 가서 뺏어올 텐데요. 먼저 하나님 앞에 앉아갖고 주여 하나님 내가 저들을 치러갈까요 말까요? 그 묻는 자세가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게 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무조건 하나님께 물었어요. 내 맘대로 하는 게 없었어요. 우리 같으면요 육신의 생각이 쫙 들어서 내 처자식이 잡혀갔는데 안 가요? 그렇잖아요. 처자식이 잡혀갔는데 당장 가야죠. 그러나 우리는 다윗의 태도를 보자는 겁니다. 물론 가야죠. 태도를 보자는, 하나님 앞에 앉아 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가라, 내가 그들을 너에게 붙이리라. 그러면 움직였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복한 종이었는지, 얼마나 하나님의 심정을 파악하려고 했는지, 얼마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했는지 그 모습이 얼마나 기가 막히냐 말이에요. 근데 사울왕은요 안 물었어요. 묻지를 않았어요. 묻지 않고 어떻게 했어? 오히려 지 멋대로 반역하고 불순종하고, 그래서 사울왕을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폐위시키잖아요. 폐해버리잖아요. 촛대를 옮겨버린, 누구에게로? 잘 묻는 자한테.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해주고 보여주는 것은 소수입니다. 그러면 정말 잘 인도함 받기 위해서는 잘 물어야 돼요. 많이 물어야 돼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근데 하나님과 우리는 교통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영과 영이 교통하고 하나님 마음을 알 수 있기 때문에 물으면 인격체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알게 해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많이 물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자는 그것을 그냥 따라서 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고민도 없고 갈등도 없고 성공하고 실패하지 않고. 그래서 우리 인생에 있어서 묻는 걸 잘하는 사람은 실패가 별로 없어요. 할렐루야. 더 이상 실패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인생도 얼마 안 남았는데. 그것도 주의 정도 돼갖고 말이야. 또 실패한다. 말이 안 되잖아요. 실패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지금요. 직진해도 갈라 해도 그거 안 돼. 실패할 시간이 어디 있냐고 이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할렐루야 물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묻는데, 여러분 묻는 거요. 묻는다. 묻는 걸 잘해야 돼요. 근데 이제 이 형태가 다 틀립니다. 대답을 받는 형태가 틀려요.
어떤 사람은 물었는데 금방 대답이 안 오고 3일 있어서 꿈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네. 이것도 받은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설교 말씀 속에 내가 원하는 대답이 딱 오는데 아 저거구나 딱 오잖아요. 말씀을 읽을 때 오잖아요. 그렇게 해서라도 받아내야 된단 말이에요. 내 마음대로 하지 말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했어요. 그래도 그렇게 해서라도 받아요. 어떤 사람은요 금식하면서 묻잖아요. 3일 금식. 그래도 금식해서라도 금식하면 꿈으로도 보여주고 환상으로도 오고 또 하나님 말씀으로도 받고 이러잖아요. 그렇게 해서라도 받아서 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의견 그게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늦더라도 받아서 하는 자체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보다 또 더 좋은 방법은 뭐냐? 아 지금 바로 일을 처리해야 되는데 언제 3일 금식을 하며 그럴 수가 있잖아요. 내가 기다릴 수가 없는 형편이 있잖아요. 그럴 때 내가 물었을 때 하나님이 금방금방 대답하시면 너무 좋잖아요. 그러면 금식할 필요도 없고 기다릴 필요도 없고 물론 가끔 하나님께서는 잠깐 아예 말씀 안 하시고 숨기실 때는 있어요. 아주 드물게. 그러나 대개는 하나님께서 즉시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그걸 왜 나는 못 듣냐? 훈련이 필요해. 훈련. 그래서 이 영성훈련에서는 묻는 훈련을 하루에 50번씩 하라잖아요. 50번씩. 50번씩이요. 제가 해보니까 많이 스탑워치를 갖고 내가 해봐서 어떤 사람 100번 한다고 그래서 나도 한번 해보자. 그래서 스탑워치를 딱 구해갖고 물을 때마다 딱 고조미 넣어놓고 아무도 안 보게 넣어놓고 딱딱 눌렀어요. 물을 때마다. 그랬더니 50번은 묻더라고. 50번. 50번은 할 수 있겠더라고. 그런데 50번 이상은 좀 힘들더라고요. 하루에.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루에 2, 30분만 물어도 많이 하는 거예요. 많이 묻는 자가 많이 훈련되어져서 빨리 응답 받는다. 그게 정답이겠습니까? 안 정답이겠습니까? 묻는 훈련을 많이 할 수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러면서도 묻고 운전하면서도 묻고 그 다음에 묻는 게 많잖아요. 여자들 같은 경우는 하나님 오늘 남편을 위해서 반찬을 뭘 하죠? 그런 것도 묻는 게 좋습니다. 그럼 하나님 딱 뭐하라고 생각나게 해주세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게 묻는 훈련이에요. 훈련. 아멘. 네. 이거 뭐 다른 거 그거 물으면 중요한 거 여러분이 중요한 걸 인생이 결정할 때 안 묻고 한다. 반드시 실패합니다. 왜? 내 생각이기 때문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많이 묻는 훈련을 하면 많이 빨리 듣는다. 할렐루야. 3일 금식할 필요 없다. 아멘. 며칠 기다릴 필요 없어요. 그러나 내가 아직도 미성숙해서 물어도 대답을 못 듣는다. 그럼 이렇게 해서라도 받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중요한 문제일수록. 아멘. 아멘이 항상 없으니까. 그 다음에 제가 뭘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그거 얘기하다 보니까 잊어먹었네. 네. 묻는 거 얘기했죠. 묻는 거. 네. 여러분 그 묻는 거를 잘 할 수 있기를 주 이름 축원합니다. 묻지 않아서 실패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가르칠 때도 하나님한테 제발 좀 물어보십시오. 그래야 돼요. 왜냐? 아니 배우자를 고르는데 안 물어보고 결혼하면 어떡합니까? 하나님한테.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그렇잖아요. 또 중요한 문제들이 있잖아요. 대학교 보내야 되는데 보스턴으로 보내야 될지 뉴욕으로 보내야 될지 스탠포드로 보내야 될지 모르잖아요. 근데 물어보면 하나님은 가장 좋은 곳을 말씀해 주신다? 안 주신다? 주세요. 그러니까 다른 대학 가면은
그 화학 실험실에서 불이 나고 애가 다칠 거 이런 거 다 알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 미래 일까지. 그러니까 어디로 보내라 이런 게 성경에는 안 나타나져 있잖아요. 많은 뜻이 하나님 성경에 나타나져 있지만 그러나 안 나타나 있는 것도 너무 많더라는 것입니다. 그럴 경우에 하나님의 뜻을 묻고 행하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자, 제가 분명히 중요한 뭔가가 생각이 났는데 잊어먹었거든요. 되게는 생각이 나는데 오늘은 좀 생각이 잘 안 나네요. 그래서 어쨌든 성령께 물어서 사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각났습니다. 물어도 못 듣는다. 못 듣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하자. 못 듣는 이유. 왜 못 듣냐? 왜 못 듣겠습니까? 세 가지 경우. 묻는데 안 들리는 거야. 그리고 대답을 안 하시는 게 아니라 자, 못 듣는 이유가 세 가지가 있어요. 사모님 뭘까요? 그렇지, 죄죠. 처음에 죄죠. 예. 죄가 있으면 안 들린다. 맞아요, 틀려요? 안 들리죠, 당연히. 그러니까 묻기 전에 죄가 있으면 어떻게 된다? 회개해야 돼. 남을 미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회개하셔야 돼. 그 다음에 내가 누구와 싸운 일이 있으면 회개해야 돼. 누구의 분낸 일이 있어도 회개해야 돼. 어? 그리고 하나님이 하라 그랬는데 아는 거 회개하고 회개를 다 하고 나서 그 다음에 하나님과 교통이 회복된 다음에 물어야죠. 그래야 들리죠. 두 번째는요. 왜 안 들릴까요? 네. 영이 아직 미성숙해서 안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훈련하라는 거예요. 묻는 훈련. 네. 묻는 훈련. 하루에 50번씩. 세 번째는요. 왜 못 들을까요? 진짜 이것도 중요한 일. 물었는데 내가 정말 물었는데 하나님 말씀을 안 하시네. 안 하시는 거예요. 못 들어요. 이게 뭐냐? 순종 안 할 것 같아서 아예 하나님이 말씀 안 해요. 진짜로 이런 일도 있어요. 왜? 해봤자 자. 넌 지금 네 생각으로 가득 차 있고 그 다음에 넌 내가 얘기해도 네 고집대로 할 거 하나님 뻔히 알고 계시는 거예요. 안 해요. 이때는. 부모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린애가 자식이 있는데 똑같은 심정이에요. 넌 얘기해봤자 안 할 거잖아. 안 하죠. 그 다음부터는. 지멋대로 하는데. 이런 경우 그래서 성령의 음성의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네. 그것까지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 성부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와 또 성자 하나님 예수님과의 우리의 관계 그리고 성령 하나님 성령과 우리와의 관계에 대하여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참 다 중요한 얘기들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관계 속에서 정말 잘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는 정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우리의 몸을 산제사로 드리며 정말 죽으라고 하더라도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죽는 것까지 순종하는 마음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하나님을 위한 거룩하신 통로로 사용받게 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먼저 드리지 못해서 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로로 삼지 못하는 그런 면들 속에서 하나님 다시 한번 저희들 회개합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된 삶만이 내 안에 주님을 넣고 사는 삶만이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늘 하루하루 사는 삶 속에서도 내 뜻대로 사는 자가 아니라 성령의 뜻을 물어서 행하는 다윗과 같은 그런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들로 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실 것을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려서 나이다. 아멘.